간의 이 화라는 감정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화가 나면 사람마다 드러내는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나 저희 아내만 보더라도 이 화라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저는 화가 나면 얼굴에 다 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 화를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제 기분이 괜찮아지고 또 안정이 되는 반면에 저희 아내는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러 갑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생각을 정리한 후에 그 화를 해결합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 앞에서 화가 나지만 처음에는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고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는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에서는 매우 성이 났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앞에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극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정작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라면서 다그치고 사람들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되자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던지자 거짓말처럼 풍랑은 잠잠해졌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를 끝내지 않으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 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기도하던 중 요나는 기적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인정합니다. 마침내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고 두 번째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에는 순종하여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작 하루 딱 1일을 외쳤을 뿐인데 그 큰 도시에 약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더니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훈훈하고 또 순조로워 보입니다. 사실 요나서는 여기에서 끝을 맺었다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4장의 내용은 마치 다른 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반전된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앞에 요나는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아주 짜증이 난 것 같은 말로 자신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을 비꼬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그런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니, 그리고 꾸역꾸역 마지못해 가서 전했더니 고작 단 하루 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들을 살펴보면 사지를 자르거나 혀를 잡아서 빼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전시하는 등 잔인하게 노략과 일탈을 일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경고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가능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싫었던 것이고, 그래서 도망쳤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결국 자신을 물에 담그면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억지로라도 가게 하시더니 결국 니느웨는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요나가 무슨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것 당연하지 않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에서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가서 전하기는 절대로 싫다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봤으니 요나는 하나님이 죽기보다 더 싫은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요나를 너무나도 쉽게 비난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평범하지 않은 전개이지만 물고기 입에 들어가는 등 유의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그의 자존심,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선지자의 딜레마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곤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일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일이 요나에게 얼마나 싫은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 자신이 제3자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 가기는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상충되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계속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혹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손으로 어떻게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일과 사역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돌아왔고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살펴보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사역하는 장면은 3장 중 일부분, 3장 한 장의 일부분, 그렇게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기까지 발생하는 상황들과 또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요나의 감정들이 훨씬 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실로 외곽의 둘레만 해도 80여 킬로미터 정도로 사흘길을 걸어야 겨우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한 도시였는데 요나의 사역은 며칠입니까? 고작 하루, 단 하루 만에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서는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의 사역 자체보다 요나의 심경과 반응을 그려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요나가 설교를 대단하게 잘 하거나 요나에게 대단한 기술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서 금식하고 전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즉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요나가 없이도 이 일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면서 요나를 사용하셨느냐? 요나서는 니느웨도 니느웨이지만 사실은 도망가고 싶다는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에 두실 만큼 하나님 뜻에 맞게 두실 만큼 지금도 화내고 있는 그를 그 자리에 두실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요나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면 요나는 하나님과 핀트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즉결 심판하시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끝까지 대화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도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계산하다, 예측하다, 수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 전도서 1장 15절 등 어떤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셀 수 없이 무한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셀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나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1장 11절, 역대상 9장 29절에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비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요나로 하여금 아는 척, 있는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길 책임으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있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라는 일 자체만 중요했다면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 요나를 통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어긋난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박넝쿨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있고 거기에서 자신의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박넝쿨로 햇빛을 가려주시자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튿날 새벽 벌레가 나와 이 박넝쿨을 갉아먹자 시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뜨거운 동풍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기 시작하자 요나는 언제 기뻐했냐는 듯이 혼미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4절에 하셨던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독해 보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며 우기지만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수고도 하지 않고 거저 받은 그 박넝쿨, 즉 자신이 이유 없이 받은 은혜는 그렇게 소중하면서 니느웨가 받은 용서와 은혜는 왜 소중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기보다 그냥 극악무도한 이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그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니느웨 백성들과 가축들이 내게 소중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끼는 것만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아끼는 만큼 그들도 내가 아낀다. 그것이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답변하신 셈입니다. 요나에게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용서와 자비와 사랑은 그토록 중요했지만 정작 다른 이들이 받아야 하는 용서와 사랑은 그에게 있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내가 하는 일, 내 일은 너무 중요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은 없었던 요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꾸역꾸역 했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환상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일들을 빈틈없이 해나가지만 정작 그 속에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회피한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의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음과 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것으로 하나님마저 설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는 순간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참 모순적이게도 이교도들이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를 요청했던 이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정작 회개해야 할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니느웨는 하루 만에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일선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민족, 백성, 선지자로서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얼마나 잘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 기분은 어떠한가? 혹은 그 일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좋은 효율을 낼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는 그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장악하고 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련하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유익을 추구하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니느웨보다 요나의 속이 더 시커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은 어떤 부도덕함이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고 계산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을 멋지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홀해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박넝쿨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옳으냐? 내가 그들을 아낀다. 네가 화나고 억울해도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너도 아껴다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개봉한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해진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해서 실수 없이 해내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요나와 같이 길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욕심대로 하고자 다른 이들의 마음을 또 교회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게 너무 극심해서 자칫 하나님마저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 그런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물으신 그 질문,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일이 너무 바빠서 또 정신없어 앞의 일을 바라보느라 자꾸만 이미 베풀어 주셨던 또 이미 주셨던 은혜를 또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을 잊는 것 같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 다른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깨닫게 될 때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원함대로 되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해주심이 감사할 때가 있지만 나의 뜻과는 다르더라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오르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랬어.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아. 어쩌면 이것 또한 우리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정의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할 때, 그 공의를 신뢰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유연해져 가고 또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 앞에서 의연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이 아닌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전투적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안 틀리고 정확하게 해서 일이 되었다기보다 허술한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허술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또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또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순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가진 자를 부러워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르심과 공의가 흘러넘쳐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